18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하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하여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그의 모습이 똑똑하다거나 학식이 있다거나 믿음이 좋다거나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덕망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덕망이 있고 흠이 없고 깨끗한, 그래요, 멋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냐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성경에 보니까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믿기는 했으나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늘상 하나님을 믿었으나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만큼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 순종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적인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허물과 많은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집이 세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흘리신 주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택정하심 안에서 구원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셨으며,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긍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제발 감사 좀 하자. 그리고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도리니라.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배우는 네 번째 시간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구체적인 언약 있잖아요. 그 복의 내용,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세 가지 언약의 말씀,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언약의 축복,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큰 민족이 된다. 큰 민족이 된다. 큰 민족을 이룬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그 태에서 나오는 모든 자식들을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제적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한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한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여러분 절대 변방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IT 모든 중심에 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 0.2%밖에 안 돼요. 0.2%. 미국 인구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현재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인구가 900만 명. 전 세계 흩어 살아가고 있는 인구의 약 4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합 1300, 14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물붓듯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어느 분야에 유대인들이 머리급으로, 우두머리로 세워져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창업주로 있는 기업이, 유태인들이 실제 소유주로 있는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보통 청바지를 입을 때 리바이스를 입잖아요. 리바이스의 창업주가 유태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엔 우리는 네이버를 쓰지만 그래도 구글을 옛날보다 많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구글의 창업주가 누군데? 다 유태인 아니에요. 웬만한 방송사, 웬만한 언론, 웬만한 IT 다 유태인이 소유주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주인이 우리나라잖아. 나라가 우리나라 국책은행의 소유잖아요. 근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소유주는 유태인들이에요. 개인금융이에요. 개인금융인데 국책은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책은행의 소유주를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책은행은 그 나라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국책은행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 세계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민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셨냐?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창대하게 된다. 그의 이름이 널리 유명해지고 그의 이름이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 짓고 싶어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다, 명망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유럽이나 북미를 가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름 지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짓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대도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이브럼 링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세 가지 약속 중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큰 민족이 된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이에요. 시작이에요. 원천이에요. 수원제예요. 근본이에요. 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며 복을 처음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모든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데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모두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축복의 언약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의 말씀을 볼 때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언약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지요.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었지요. 언약의 성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75세 때 받았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축복의 언약과는 따라합시다, 상관없는 사람. 처음에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축복의 말씀은 약속이었지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다. 언약이었지 언약의 결과가, 언약의 성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어느 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정말 삼으시사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일들이 시작되었을까? 성경을 말씀드리면 한번 크게 따라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온전히예요.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으며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언약하신 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언약은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자식 때에 온전히 이루었다. 아브라함 당대도 복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때에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후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자식 때에 가서. 아브라함 때도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에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2대, 3대, 4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더라. 축복의 꽃을 피우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그 다음이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의 세 가지 축복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쉬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뭐한 것은, 선택한 것은, 그 다음이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뭐하여 가르쳐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잘 자손들을 가르쳐 나에게 순종하게 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너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제발 가르쳐야 돼요. 정말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귀가 닳도록 가르쳐야 돼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고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온전히 믿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씨알이가 먹히려면 부모부터 해야 되죠. 나부터 믿고, 나부터 섬기고, 나부터 주일 성수하고, 나부터 안 좋은 거 끊고. 여러분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무조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이게 느껴지거든요. 따라 합시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 느낀다. 느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이러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이들의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아멘 합시다. 가능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텐이라고 하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니까. 지금 당장 아이들이,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천만의 말씀. 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만 똑바로 살면 돼. 나만 똑바로 믿으면서, 나만 똑바로 믿고 살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하자면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풀 수 있는 성경의 핵심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시고, 이유 없이 택하시고, 이유 없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정확한 목적이 있었대요. 목적. 따라합시다. 구원에도 목적이 있다.
내 자녀 삼은 이유가 있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을 주께 돌리고, 아멘이십니까? 이러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일단 먼저 당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잖아요. 받은 복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보니까, 분명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보니까, 너의 신앙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가봐야겠다. 진짜 여러분들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야 돼요.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진짜.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너도 신앙인이냐? 야, 너도 집사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언약한 일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이 될지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하였음이라 준행하야. 네가 준행해서 순종해서 내가 너도 축복하고 네 자녀도 축복할게. 하나 더 읽어볼까요? 크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조상 하나 잘 둬서 밑에 애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희생적인 믿음 하나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후손들을 살려요. 항상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야,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1대라면 한번 수고의 믿음을 해보십시오. 한번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한번 들었던 얘기 같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하신다면 이건 거의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시온의 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석기야,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석기야, 성진아, 너는 나밖에 모른다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된 거예요. 담이야, 너는 이렇게 나만 생각하냐? 라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너는 결정적일 때에 나를 선택하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돈을 따라갈 때 너는 믿음을 따르네? 어떻게 너 이거 나밖에 모르냐? 어떻게 나만 생각하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나야? 예수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실은 이게 반어법이거든.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너는 이렇게나만 생각하냐? 이렇게 나밖에 모르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네. 여러분들, 헌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뭔데요? 헌신자는 그래요.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헌신자라고 칩시다. 뭐 주방 봉사도 하고요, 뭐 찬양팀도 하고요, 뭐 드럼도 치고 하여튼 뭔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헌신자라고 칩시다. 그럼 헌신자와 제자의 차이가 뭔데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의의 말씀, 공도의 말씀을 나만 지켜 나만 복 받지 말고 자손들에게 계속 또 가르쳐서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구원 얻은 자와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대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택한 자와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믿음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대요. 자동적으로 체결이 됐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맺게 하셨대요. 하지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게 따라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영적 전쟁인데, 믿음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너희들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음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